네, 아멘. 자, 신명기 16장의 그 절기율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일곱 절기 중에서 무교절, 유월절이라 하는 그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걸 어떻게 이것을 실행을 했던지를 이제 살펴볼 봄으로 6월절에 관한 영적 적용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민수기 9장 5절에서 14절 다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킨 얘기가 아니죠.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단체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이라는 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심은 그 말이에요. 시체로 부정해진 자 또는 무덤을 만진 자는 하나님의 절기에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아비벌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 아무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정에 연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을 씻고 나서는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유월절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도 그 말이에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이것은 유월절 제물은 그 밤에 다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이 율법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념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나면 죽은 걸로 봤어요.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곧 죽음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혼례법으로 적용을 할 때는 이혼당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 무슨 이제 과부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 사람들의 신세다 이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정한 기일이라는 것은 아비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니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죄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여기 이것은 그 규례대로라는 건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나서 6월절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건 출애굽기 12장 지금 43절에서 51절에 나오는 6월절의 규례를 타국인 이방인들이라도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동화되어지는 한민족으로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정결례를 행하고,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신분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타국인이라고만 그렇게 나오면 그 이제 용어가 달라서 그것은 완전히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불신자들인 것이죠.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기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라는 용어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이제 이게 인용이 돼서 나올 때 보면은 본토인들 중의 과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매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를 날마다 했어요. 그 구제를 날마다 하는데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땅의 그 조상이 흩음을 당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지만 이방 땅의 흩음을 당해가지고 후손들을 낳은 사람들, 그 중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구제하는 구제헌금을 안 주고 본토의 유대인들 중에 과부에게만 구제헌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죠. 똑같은 우리도 조상은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우리도 히브리인들이 신분인데 왜 우리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너희와 동일한 동족으로 취급을 안 해주느냐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었죠. 유대인들은 이만큼 그 혈통에 관한 어떤 관념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제 역사상에서 이런 말씀을 이룬 사람들은 왕국이 세워졌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실현한 사람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이 정한 제사를 왕의 주제로 드리는 전국적인 거국적인 그런 절기 행사를 하지 못했다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이것을 회복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선 역대상 20장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6대상 이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제사를 행한 것이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그냥 정신이 역대상 23장이 다윗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0장 21절 응? 역대 일단은 잠깐 이것을 멈췄다가 내가 찾아와야 되겠네. 자, 역대상 29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랬어요. 야, 이것은 다윗 시대 때 국가적인 대제례를 다윗 왕의 주제로 실행을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면 왕이 제사를 주재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제사장권과 왕권이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끝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 왕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위, 다윗은 선지자족이죠. 세 가지를 삼권을 다 행하는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왕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국적인 거국적인 제사를 이렇게 다윗 왕이 주재해서 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제 보면은 뭐 번제로 드려진 소가 1000마리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죠. 사람들은 어떻게 1000마리나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하느냐 이러고 이제 의심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전 거민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7일간을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 재물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그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이 1000마리였고 어린 양이 1000마리였다. 원래는 6월절 제사를 할 때는 숫송아지 2마리에다가 자란 수양 1마리에다가 어린 양 7마리를 대표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는 수염소 1마리를 나중에 속죄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이제 열왕기상 여기 시작편에 보면은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이어받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상 3장 4절, 3장 4절부터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는데 여기 1000 번제물을 드렸더니, 물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번제물 1000마리의 황소를 바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제사하는 얘기가, 역대하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조에 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1장 그 열왕기에서는 그냥 1000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만 해놔가지고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나서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계속 1000 번제 얘기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한 진리를 따라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역대하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아까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 드렸던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배경이 같은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으니라. 다윗이 휘장을 거기다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워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못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못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는 1000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지 않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1000 번제라는 말은 실제로는 1000마리의 숫소로 제사를 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를 안 가르치고, 목사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1000 번제라는 종교심을 유발시켜가지고 그걸 미끼로 삼아서 헌금을 자꾸 내게 만드는데 이용해 먹느라고 그것만을, 열왕기상에 나오는 5번역 그것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신자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1000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의 숫소를 번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하는데 돛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여기 왕이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황소로 드리는 거예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방백들이 드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제일 부자죠. 대제사장이 제일 부자죠. 그 왕이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황소로 갖다 제사를 해야 되는 대표로 제사를 하니까 제주지요. 말하자면 제주. 왕이 국가적인 제례를 행할 때는 왕이 제물을 내야 되는데, 왕이 제물을 내는 거는 우선은 소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먹여야 되니까 양이나 염소 등을 또 자기 재산 중에서 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제사의 실행이었다. 국가적인 제례라는 것은 7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만, 특히 3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야 되니까 많은 제물이 당연히 소요가 됐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절기제사, 즉 국가적인 대대적인 제사를 행했었는데, 그 후로 르호보암 이후로부터는 나라도 쪼개졌고, 그 후로부터는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무슨 뜻이냐? 왕권이나 제사장권이 타락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이 절기제사를, 국가적인 절기제사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야,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때 이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데, 엊그제 거기 찾다가 내가 좀 못 찾아서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우선 16절을 저희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는 남왕국에만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라는 것은 북왕국에도 사람들을 보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강조해서 한 말은 북조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가적인 전국적인 제례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라가 쪼개진 지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이 틀이 딱 잡힌 것이죠. 왜냐하면 북조는 그 베델과 단에 큰 산당을 별도로 줘놓고 거기에서 제례를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온 12지파가 다 모여서 제례를 행하려면 특별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절기제사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 이 말씀 다 읽은 다음에 영적 적용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라고 한 것은 베델과 단의 제사를 하고, 그렇게 민족이 나눠지고 그 제사 문제 때문에 백성이 자꾸 나눠지는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은 교계 적용을 하자면 예배 문제 때문에 지금 교단이 자꾸 나눠지고 쪼개지고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과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러고 지금 이게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러려면 절기제사가 통일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달에 아비벌에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사유가 있어서 못 지켰으면 다음 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영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져 나간 자들이지만 이제 다시 와서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라, 지금 그랬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장로교단에만 주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침례교단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안식일이니 막 뭔가 그냥 당을 지어가지고 나눠 놨는데 그거는 지금 뭔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 몰라서.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 종교적인 관념에 굳어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야. 비씩 웃기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인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6월절을 지내는 아비벌은 지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이것을 히스기야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읽으려고 그래요. 자, 6월절을 지키라.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거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민수기에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미리 읽은 거예요. 율법에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면 둘째 달에 지키라는 율법이 나와 있었죠. 자, 시체를 만졌거나 무덤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부정한 상태로 나올 수 없으니까. 또 타지에 타국에 여행 중인 사람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먼 데 있는데 참여할 수 없죠.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행한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참여할 마음이 없을 거니까 참여할 수도 없죠. 물리적으로도. 야, 지금 이때는 북왕국은 멸망해가지고 아시리아로 북왕국의 기득권자들이 다 끌려간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왕국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 남은 자들이라도 참여를 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조건이 열악한 거예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의 물로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레위인들은 많지만, 기독교계 목사들은 많지만, 정말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진실한 제사장들은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즉 그 정한 때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달에 6월절 지키는 것을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자, 북쪽에 단이 있고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땅의 맨 남쪽에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게 왕의 특령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라, 너희 신앙을 모두가 다 회복하라라는 성령의 명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에 따른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왕이 주재하는 절기 제사를 다윗 왕과 솔로몬 때만 지키고 나서는 그 후로는 못 지켰다 이거예요. 즉 왕권 제사장권이 타락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계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갈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의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이에요. 너희 남은 자 사로잡혀간 자들은 돌아오라고 해도 뭔 타국 땅에서 행하고 있는데 뭐 돌아올 수 없는 일이고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만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은 전부 기득권자들만 잡아간 상태고, 데리고 가봐도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야 아수르 나라가 오히려 손해나죠. 먹여야지 뭐지, 골치 아픈 일만 벌어졌으니까 아예 그건 그냥 내둬버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좀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싹 끌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 신앙 회복에 관한 말씀이 전파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신앙을 그렇게 완악하게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당을 짓고 그런 짓을 계속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북왕국 10지파는 우리는 따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서 절기 지키면 되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 지금 말하자면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아시리아에 멸망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베델과 단에 우상숭배를 하려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통일을 이루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나눠졌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제 이런 기본 사상이 모든 선지자들의 정신이었었고 그들이 외치는 바였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특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스가랴도 그랬죠.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가면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때 어떻게 올 거냐, 그 전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전을 완전히 새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성전이 회파당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집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 중에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오실 길이 막혔고 오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증거는 뭐냐, 모든 기독교 계획 사람들 모두가 다 완전히 바벨론에, 아시리아에 이렇게 사로잡혀간 세상 짐승들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지 않냐.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라도 거기서 다 도망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다 모여라. 이유 없다.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다.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진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로잡혀간 중에 있는 자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이건 남은 자들 보고는 말이잖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그 말은 아시리아 사람, 아수르의 권력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문제이지. 교계에 완전히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종교화되어지지 않고 교계에서 쓸모가 없다 해서 내쳐진 사람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낸 것,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곳에 이른 자들이 비록 소수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라! 그런단 말이야. 너희가 오면 혹시 너희와 함께 있는 기독교계에 속한 어떤 사람들 중에 나올 자들이 또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편지 내용을 우리는 잘 숙지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 시대에 성령의 증거다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대의 교계에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는 통일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몸을 세우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세우고 당을 짓는 일을 자꾸 하고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지금 전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이제 북쪽에 계속 저 끝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런 걸 보니까 왕명이라고 해서 히스기야의 신앙 회복에 대한 왕명이라고 해서 북쪽 사람들도 다 듣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요? 히스기야 너한테 가야만 구원이야? 이랬다는 말이겠죠. 어? 여기에는 구원이 없냐? 에? 성결교 감리교회에는 구원이 없냐?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몇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뭐 대낮부터 술 취해서 엉뚱한 소리 한다 해서 별 소리를 다 하고 해도 소용없는 소리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요. 뭐 자기네들한테도 뭐 신학교도 있고 무엇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 그러나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중에서 10지파 중에 특히 3지파 중에서 몇 사람은 들을 기가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영이 한 영이면 마음도 하나가 되어져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봅니다. 둘째 딸에라는 말은
6월절 원래 첫 달에 행했는지 못했으니까 지금 둘째 달에 행하는 것을 얘기하느라 이런 거예요.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북조에서도 몇 사람이 왔고 남조에 있는 20세 이상은 다 모인 거니까 지금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이것은 우상숭배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오므리 왕이 이런 짓을, 오므리 왕까지 솔로몬 왕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왕까지 계속 그 짓을 했었었죠. 예루살렘 앞 멸망산에다가 뭐 신전 세워놓고 거기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신 앞에 가서 저러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말은 기드론 시내는 참 이제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보면은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 다 그 금송아지 가루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뿌려버렸었죠. 거기서부터 이게 반복되는 일이에요 지금.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뉘우쳤다라는 뜻일 것이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기 자기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인들이 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이 서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자기 규례대로 그 차수를 따라서 이렇게 초소에 서는 얘기가 나왔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말이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6월절 양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비방한 사람들이었겠죠. 6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다 그래요. 신앙의 회복.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물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27절까지 빨리 읽고 마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이것은 왕이 주제에서 제사를 하니까 1000마리를 이렇게 소를 1000마리를 내놓고 양을 7,000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이건 음식으로 내줬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을 마칩니다.